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께 순종하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주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시선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매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신분을 잊지 않고 그 신분을 온전히 순종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을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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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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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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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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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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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없는 단어가 순종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옳다는 것, 너무나도 좋다는 거 알지만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순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가끔 저에게 하시곤 합니다. 도대체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순종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참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순종은 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순종을 시작할 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첫 단계, 순종의 시작에 대해서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인의 필수, 순종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네, 9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으로 행복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말씀이에요. 자,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어떤 선포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선포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말씀이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하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목사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닌가요? 새삼스럽게 굳이 다시 왜 선포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그들의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40년가량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인정하였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는 사실 이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언약,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 개혁주의 신학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뭐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 신앙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요,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적으로 그냥 무작정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기 위해 언약,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증인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시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결혼식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런 언약, 계약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들, 지켜야 될 것들, 명령과 규칙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6장을 통해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들의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9절의 서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슨 결혼식 같죠. 드디어 신랑과 신부 결혼하였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9절의 서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결혼식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지는 것이에요. 계약.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9절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선교사님, 전도사님들, 아니면 교회 중직자, 아니면은 좀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심이 좀 적은 자들은 좀 하나님께서 또 봐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 레위 사람 제사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 선교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리더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이들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 혹은 리더들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신앙이 좋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살펴보고 다른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옳은 길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리더예요. 이것은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뭐 그들은 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삶으로 그것을 보여야겠죠.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모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순종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리더들이 더 바른 길로 가서 어떤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을 먼저 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향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순종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리더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하시는 말씀이에요.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낮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주의 깊게 듣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순종은 모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세우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세우신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신명기뿐이었지만 오세오 모경이라고 해서 그 전에 말씀도 있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66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에 너무 매이게 되면 안 된다는 유혹이에요. 만약 너무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해 그 희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 그냥 살짝 들어보면은 맞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물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로마서에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에서 자유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이 나를 옥죄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다기보다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난 이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말씀 누가 옆에서 좀 안 지킨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죄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아쉬운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방법, 표현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행동에 어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쫓고 세상을 따르고 강대국의 원리를 쫓는 그 모습을 보시며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순종은요, 믿음,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순종은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에 저는 순종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도 하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 순종의 첫 단계,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순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법,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순종을 잘 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청종.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10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듣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예배를 얼마나 고맙고 잘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도 듣고요. 뭐 어쩔 때는요, 저 막 듣는 성경도 많이 듣고요, 저 간증도 많이 듣고요, 많이 들어요. 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뭐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듣는 귀가 없는데 일단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오지? 아, 치유받으러 왔나?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를 못 들을 텐데, 그럼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귀 있는 자들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려면 일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어요. 시간을 내서 오늘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시간 다 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면 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수 있죠. 무슨 들으러 왔는데 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듣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잘 듣지 못할까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들을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들을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해요. 아니,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들을 마음이 없다니요, 목사님, 그건 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6장을 보면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읽을 때 나의 생각과 비교해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다 이럴 때 듣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 듣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할 만한,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자들,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보다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치유를 하시거나 치유하신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고쳐줘요. 그러니까 제 병 언제 고쳐주고, 이거 지금 큰 문제, 그러니까 이거 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알았는데요, 일단 이거 언제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기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조심해야 하기에 들으라,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걸요. 하루 이틀이 이제 캠핑하면서 이 메추라기 고기가 맛있다면서 불에 지펴가지고 먹고, 야 만나가 떨어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쥐어서 먹고, 하루 이틀은 맛있겠죠. 네, 40년 먹어보세요. 질리지 않을까요? 여기서 좀 정착할 만하면 또 이동하라 그러고, 정착할 만하면 또 이동하라 그러고, 이제 제발 땅에 정착하고 싶다. 우리 조상들은 쓸데없이 무슨 메뚜기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생고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땅 좀 갖고 싶다. 막 대한민국 사람들 막 가져, 내 집, 내 땅 열광하잖아요. 부동산에 다들 내 집.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거예요. 가나안 저거 다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탈출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거 그만하고 싶다 이 생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광야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종할게, 제발 저 땅을 주세요.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저 땅. 저 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들어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청종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필요한 부분만을 드리려고 하는지, 성경을 볼 때 여기는 어려우니까 패스, 여기는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패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 여기 재밌으니까 여기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설교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에 위배가 된 것이 아니라면, 또 이제 모든 메시지가, 세상에 떠도는 유튜브 메시지도 이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참 많거든요. 말씀에 위배된 게 아니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온전히 새겨져야 순종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마음을 가지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렵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느리지만 끝까지 걸어가요. 정말 들을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예요. 들을 마음이 생겨도 온전한 순종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집중 때문입니다. 집중.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있고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게 너무 많아서.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세상의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다른 걸 너무 많이 봐서요. 다른 거를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를 보고 듣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얘들아, 집중해. 집중!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때는 그 스마트폰이 없었죠. 삐삐 갖고 다녔으니까요. 공중전화기에서 삐삐만 보면서 막 하려는 그 시대니까요. 벌써 제가 고등학교 때 25년 전인데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을 안 해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인해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해서. 수업 중간에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 뭐 먹지? 우리 엄마 뭐 사줬을까? 급식 뭐 나올까? 이거 딱 종 끝나자마자 매점으로 달려가서 불닭볶음면에다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학교 끝나고 뭐하고 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학생들은요, 선생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서 수업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짐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핸드폰, 미디어, 주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집중을 하거나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도 말씀을 듣겠다는 다짐을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순종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순종이 그때 시작이 돼요. 막 이제 걸러서 순종하고 이런 일 안 하게 돼요. 그래야.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은 너무 높은 벽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내가 하나님한테 내 필요 채움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순종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 보고 있고 다른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세상의 정보를 내려놓고 핸드폰, 사람들과의 대화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우리의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순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의 시작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당연한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없사오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